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 성경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신년의 첫 메시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장자의 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들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렸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렸으면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면 준비하겠죠. 자, 이 말씀이 영혼을 깨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연말 되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수는 그 1년 동안 했던 그 가치를 증명받아서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에 합당한 가치를 발휘한 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구단은 그에게 연봉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선수가 그런 가치와 또 자격을 또 고액의 연봉을 받기까지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자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자격도. 이 장자의 복은요, 세상의 어떤 복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근데요, 이 장자의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장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장자의 자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가 하느냐? 내가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우리는 장자의 자기를 얻고 장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준비할 때에 이 영원한 이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이 한번 장자로서 우리가 주어지면 그 자격은 영원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이고,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장자의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장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도요, 이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하여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향해 다름질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선지자는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도 나오듯이 이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는요, 선지자로 태어나지 않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서요, 그가 아주 이른 날 25세에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언제요? 포로 시기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그럼 얼마나 이 시기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암울한 시기였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는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데, 불과 한 3%, 전체에 신청하는 사람의 한 3% 정도밖에는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암울한 시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때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때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누어져 있어서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이 체제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보실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37장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시기로 본즉, 에스겔이 그 뼈를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은 뼈가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 뼈들을 보니까 아주 말라 있더라.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신 이유가 절망 중에요, 이름에도 알듯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절망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 환상으로 보였던 마른 뼈는 바로 11절에 말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어 있더라. 지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의 현실이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지금 뼈와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이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더 부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많이 부유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이 뼈들은 대한민국이라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교회들이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기 바쁜 현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현실이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 뼈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무엇입니까? 이 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믿는 우리들인데 죽어서 사람의 모습으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을 보면서요. 뼈들은 뼈들인데 아주 바짝 말라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너무 오래돼 있다. 전혀 소생할 가망이 없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절망 가운데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내 상황이 도저히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이 모든 상황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가 살아날 줄을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백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주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묶였던 문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해보고 원망해보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이곳저곳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에 맞선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꿇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죠. 아랍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 마치 모래알처럼
새까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웠지요. 그런데 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며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상황은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내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 땅에서 어떤 방법을 구해도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그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뺏긴 사람은 이 말을 들었게 되면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라고 나오게 되죠. 그분은 이미 두려움과 좌절에 내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전쟁은, 지금의 이 고난과 이 문제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관계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한다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가정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부모가 책임집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하랍니다. 또 내가 이르되 너희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직접 역사를 일으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지 않으시고 왜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이 대언자는요, 이 대언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분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과 내 이성적 판단과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제 가끔씩 나라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대변인,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건 자기의 생각, 대변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정당의 생각이고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래서 대변인은 그 정당의 입이고 대통령의 입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거기다가 더 첨가하고 붙여서 이 사람의 상황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대언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그 말씀에다가 뭘 붙입니까?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뼈가 맞춰지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대언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 말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오직 뭐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대변인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에 어떻게 대변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할 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나는데 힘줄이 붙고 뼈가 생기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언하라고, 말씀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치료될, 그래서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의심을 하니까, 내가 말씀을 질병에 대해 선포하니까, 내가 의심을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해보고 해도요, 역시 마음속에 내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더니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한 그대로, 대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7절 8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힘줄이 생겨나고 뼈가 붙으라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나라와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9절 말씀 함께 우리가 선포합시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붙지만 여전히 이 뼈들에게는 생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에 생기가 불어와서 죽어 있던 자들에게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요, 루하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향합니다. 아무리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피부가 생겼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그 뼈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호흡을 해야, 숨을 쉬어야 진정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나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이 험한 고통 가운데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자, 여러분, 죄는 어떨 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죄이죠. 자, 이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많이들 설랑설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구원 받은 것에 탈락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이 나라가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뉴스를 듣고 미디어를 듣고 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붙잡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 우리 가정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여 있으면, 나에게 질병이 칠흑같이 붙어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는 것.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에서 생기를 향하여 우리가 에스겔을 선포했을 때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즉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여기서 일어선다는 것은 두 발을 가지고 땅을 짚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큰 군대들, 아무 힘이 없는 이 생명조차도 없는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더니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나는데 그가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좀 전에 봤던 이 죽음 당한 자는요,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그애들에게 선포가 되니까,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받아줄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는 자들이 살아나지라.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런데 신년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장자의 복을 가지라. 우리에게는요, 장자로서 엄청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어졌죠.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다름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장자가 될 수는 있으나 아무나 장자의 복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합니다. 12절 말씀에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절망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낭땀시키려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깨우시려고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붙잡을지 아니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치부할지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난 사람은요 뭐가 됐다? 강력한 군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요.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 싸움해서 이기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어떤 염려나 고난이 와도요. 이 말씀을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달리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 없는 무장한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그 전쟁은 패배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군인은 이 신앙인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즉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흔들려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지금 나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만 그 절망, 희망과 소망이 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오직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1, 2월 달이 되면 교회에서 신약성경 일독하기가 교회에서 시행합니다. 여러분, 일독에 그치지 마시고요. 일독에 그치지 마시고 다독. 일독은 신앙의 기초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최소한 우리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이 신약성경 1독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1, 2월 달 얼마나 신약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